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심령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깊이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딸이 그냥 사랑한다라고만 해줘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 성도님들의 그 같은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면서 여러분의 입을 이제 좀 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지요. 여러분 모두 이 귀한 시간을 작정하셔서 구별하셔서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무언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여러 군데 뿔뿔이 흩어 살다가 1년에 몇 번 강조해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이지만 각자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유니언의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3일 동안에 귀한 천국잔치를 마련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오셔서 한 교회, 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됨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라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믿음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의 새 지평이 열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새 날이 열리어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 그 새 역사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꿈꾸는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번 수목금 믿음의 새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기대하려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들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만 보는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이지요. 세미한 소리는 작고 평안한 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작고 평안한 소리일지언정 우리 내면에 거룩한 지진을 일으키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앞선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했지요. 그러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래도록 내리지 않았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 그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하는 기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소원이 있었지요. 그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이제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네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당시 있었던 우상숭배 마치 근원이 되는 이세벨이 엘리야 너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자 그만 엘리야는 마음속에 낭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탈진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내가 할 일 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낭망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40주 40야를 달려서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 곳에 있는 굴에 들어갔을 때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본문 말씀 바로 두 절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머물렀던 장소가 그 호렙산의 굴이 그 곳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굴이 아니라 콕 집어서 정확하게 그 곳 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굴은 그냥 굴이 아닙니다.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 있는 그 곳 굴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모세에게 그의 등을 보여주었던 반석 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다행히 오늘날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있는 모세의 그 반석 틈과 열왕기상 19장 9절에 있는 엘리야의 그 곳 굴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았다라면 아마 생각하건대 우상의 소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우상들은 그런 장소들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여러 가지 미혹들을 하지 않습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한번 19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난 다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놓은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부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죠. 그 바람 후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진 후에 불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불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 현상이 하나님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강력한 핵무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터지면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핵무기가 터지면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땅이 흔들리는 강력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타는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을 동반하는 핵무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강력한 현상, 강력한 환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뚫고 나오는 소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현상이 아닌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 자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는 모든 현상,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치 엘리야가 보았던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 전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적인 자연재해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의 공포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마치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사람들이 나누는 뉴스 가운데 온통 이런 것들이 도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의 영향력은 또 다른 우상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온통 그것에 쏠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요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에 완전히 지배되고 계십니까? 내 사업이 잘 되거나 내 사업이 실패할 때 그것에 내 마음이 온통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나 내 손자, 손녀들이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에 온통 내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이 내 염려와 내 골몰하는 것이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보았던 바람과 지진과 강력한 불처럼 우리들의 눈과 귀를 온통 사로잡는 것이죠. 그 현상, 그 상황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 위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에 우리의 삶을 걸고 그 음성 때문에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 너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상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어제 저와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내는 한국에 계신 전도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이런 문자를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전투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분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전투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전도사님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전쟁이 가득한 이 때에 각종 자연재해와 사건과 사고와 전염병과 우리들의 삶의 염려와 근심, 유혹과 쾌락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비하면 미약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의 목소리가 이 세상의 요란함에 비하면 마치 개미가 외치는 것처럼 들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한 소리에 함께 하십니다.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작은 소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환경들 속에, 여러 현상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과 그 현상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약속에 다스림을 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앞날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세미한 소리가 우리들의 삶에 에스겔 43장 2절과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나오는 우렁찬 많은 물소리처럼 들릴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할 때 그것이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도 않은 교회의 거룩한 외침들을 많은 물소리처럼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렁찬 많은 물소리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신 입고 있던 겉옷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이구나 인식한 그의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신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에 엎드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9절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9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이 질문은 엘리야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세미한 소리는 그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체성의 혼란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다양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것이 MBTI입니다. 16가지 사람을 유형으로 나누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만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MBTI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이없는 시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떤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 3살 먹은 아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남자인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설픈 지식과 어설픈 철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성정체성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 그 세미한 음성에 소리를 기울이지 않으니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이 편지를 줬다면서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는 그 편지를 보더니 담담히 그리고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들에게 들려준 것이죠.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직접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는 병에 걸려서 죽는 순간까지 학교의 이 말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이런 엄마의 헌신과 수고 때문인지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수년이 지나서 아들은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소년의 때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해주었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다 자라난 소년은 그 편지를 펼쳐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 무엇이라고 써 있었을까요? 당신의 아들은 전능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아이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었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써 넣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두움에 물든 여러 소란한 소리들은 우리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는 전능하다. 너는 기형하다. 너는 어둠의 자식이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저주받은 자다. 너는 지옥 깊은 곳에 떨어질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리에 속아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학교가 전능아로 취급하고 퇴학시켜버렸던 자신의 아들의 천재성을 알아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이 세미한 소리를 따라갈 때 때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마치 이 시대에 도태되어져 버린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비하면 마치 마이너리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소란한 소리를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15절 16절에 이어지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에 대한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 세미한 음성은 사명으로 초대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인데,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손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표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불러 세웠지만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었겠다 여길 뿐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것은 엘리사를 세운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사엘, 그는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왕이 된 것은 엘리야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고 엘리사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가문을 정벌한 예후는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그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명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그 중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을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공통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내 자존심과 내 선입견을 내려놓는 순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귀찮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귀를 닫고 하나님 안 들려요,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는
이탈리안 음식점에 간다고 해서 이탈리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음식점에 간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멕시칸 음식점에 간다고 해서 멕시칸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도전하십니다. 성경을 문자로 눈으로만 읽는다고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에 대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결단, 순종의 결단,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예 입술로 대답만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으로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그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엘리야와 같이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들렸던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딪혀 살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세미한 음성 어떤 것입니까? 모든 현상,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요란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분명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를 사명으로 초대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여러 요란한 소리들이, 여러 요란한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시되는 것 같고 마치 작은 소리로 우리들의 삶에 들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새 지평, 새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듣기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